그렇죠.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아무리 좋은 그런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넘어설 수 있는 은사나 축복은 없어요. 누가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속으로 웃으면 돼. 아이고, 참. 그보다 더 좋은 구원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게 표신하게 웃으면 안 돼. 속으로 탁 씩 웃으면 돼. 아이고, 참네. 이렇게. 제목이 흔들리는 구원이에요. 흔들리는 구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누구에게나 영원 완전한 것이다. 혹 누구에게든지 육신적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이 구원에 속한 것을 넘어서거나 희석시킬 수가 없다. 허물을 덮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돌아보는 것은 내 인격이면 내 수준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가 저 사람 입장에 서봐. 그런 거는 자기 수준과 자기 인격이에요. 복음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 속에서 어떤 것도 용해돼 버려요. 어떤 것도 구원받은 자 속에 들어오면은 없어져 버려야 돼. 그게. 이제 혹 본인이든지 타인이든지 육신적 연약으로 인하여 갈등과 혼란이 있다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별소리, 헛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딱 인정해야 돼요. 내 구원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한 내용을 질문하면은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뭐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다른 주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의 실패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개 다른 사람 100명 중에서 97명은 웃는데 혼자 안 웃은 사람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주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배 실패하고 예배 실패하면 나갑니다, 여러분. 뭐 하는 일 잘 되는데요. 잘 되면 뭐 하겠는데. 세계복음만 못하면 망한 거예요, 그거. 그렇죠?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없다면 망한 거다, 인생. 그렇게 답이 나 있어야지. 복음 가진 자들이. 세계복음아, 생각도 안 하면서 뭐가 잘 됐네, 이겼네, 졌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상은 자기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자기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965번째였고요) 966. 맹세는 다툼의 최후 확정이다. 그렇죠. 우리가 막 다투다가 이렇게 뭔가 맹세를 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그러면 이제 막 다툼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이래버리면 끝이잖아요. 맹세는 오랜 다툼 끝에 내려지는 판단처럼 모든 논쟁을 끝내는 선고 문제를 할 수 있다. 약속의 진정성, 과연 그 약속이 끝까지 유효한가? 그러니까 박해는 계속되고 시간은 지나가는데도 그 약속의 시효는 유효한 것인가? 그렇죠?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세계복음화 되리라 했는데 어려움은 계속 되잖아요. 몇 년 됐죠?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어려움 겪는 게 몇 년?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공포했으니까 거의 300년 동안 계속 어려움 겪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300년 전에 주어졌잖아요. 세계복음화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과연 사실이냐, 그 약속하신 것이. 이 약속의 시효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라는 이중 보증을 주셨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6절 보면은 그 이삭을 통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 내용은 막 천한 만민 너로 인해 복을 받고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 복음 한다 그 말이에요. 네 후손으로. 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인데 그 약속에 대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맹세했죠? 하나님이 자기보다는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맹세할 때에 야, 저 하준이를 걸고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우리가. 맹세하려면 내가 유관근인을 걸고 이래야지. 차주진을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걸고 해야지 낮은 사람을 맹세의 주체로 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걸고? 내가 나를 걸고. 하나님 맹세한 거예요. 나를 걸고, 하나님이 나를 걸고 맹세하노니 네 후손이 세계복음을 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 이중 보증을 하신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에도 보시면 뭐죠?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고 애굽에 들어갈 거고 400년 후에 나올 거다. 나와서 가나안 들어갈 거다. 그 약속이잖아요. 맹세는 뭘로 했죠? 맹세는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갔잖아요. 그게 맹세예요. 약속과 맹세. 자, 예수님도 세계복음화를 약속했잖아요. 약속하시면 뭘 맹세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약속이지만 그 맹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놓치고 세계복음화만 생각하니까 힘들죠. 약속은 약속대로 붙잡고 맹세하신 것을 항상 바라봐야 돼. 왜 흔들리죠? 약속만 붙잡으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약속에 따른 맹세, 그걸 딱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존재나 혹 자신의 삶의 이유를 걸고 맹세한다. 결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도 맹세를 통해 모든 다툼이 종결된다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맹세는 얼마나 더 확정적이고 변경 불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취소 불가.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말이에요. 오직 예수. 967망대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 족속의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직분이 완전한 것이었다면은 그 지파에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오신 거죠. 저 얘기했듯이 멜기세덱의 반차, 그 멜기세덱의 서열, 그 대열을 따라서 왔다 그 말이죠. 사명과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율법을 따라 제사의 직분을 세워진 제사장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제사장은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심이 항상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직분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의 대열에 선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대열에 선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나갈 때 항상 뭘 가지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대열에 선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현장 갈 때 뭘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대열을 따라서 된 그 베드로가 너희는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대열을 따라 된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되겠죠? 율법 가지고 가야 돼요. 법을 가지고 가야 되고, 뭐 제도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제사장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968. 내게 합당하신 분. 우리는 흠이 많고 약하며 더러운 죄인이며 땅에 속한 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의 위 보호자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내게 딱이야, 딱. 오래전에 들은 가요인데 뭐는 내게 딱이야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딱이야, 딱. 그렇죠? 우리가 되게 이러지 않습니까? 너는 나하고 통해. 그게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마누라는 좀 부족하고 남편은 조금 괜찮고 그래야 딱이야. 그게 맞는 거요. 그렇죠? 여러분, 볼트와 나트,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나트만 두 개 있으면 맞습니까? 안 맞아요. 웃자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니까. 나도 걸어가고 하나님도 걸어가고 나 왜 맞을 게 뭐 있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맞는 거잖아요. 그게 아시겠죠?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내게 합당하신 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 남편은 크고 마누라는 작아야 딱이지. 둘 다 농구 선수처럼 198. 뭐 맞습니까, 그게?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내게 합당하신 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를 밀어낼 겁니다.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요.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은 내게 합당치 않아요. 그렇죠? 늘 내게, 그거는 내게 합당치 않다니까.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는 내게 합당하신 분이며 영원하고 온전하신 큰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이 복음 하나로 우리를 온전케 해. 그게 맞는 거지. (969)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증거. 옛 언약의 증거는 짐승의 피, 그 능력의 시효는 한시적이고 불충족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글씨니까 글씨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짐승 잡아서 그 피 바르고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죠? 옛 언약은 실수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짐승 잡아서 피발려야 돼요.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거는 불충족이에요. 지금 어제도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 짐승 피 잡아가지고 툭 바르고 피 말라버리면 또 힘 빠지고. 이제 새 언약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피이며 그 능력의 시효는 영원하며 만족합니다. 옛 언약은 행위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 새 언약은 은혜의 법을 따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죠? 피, 생명을 딱 가졌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 모처럼 저 시를 하나 써봤어요. 하도 히브리서에 피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목을 피의 소리, 이렇게. 피의 소리. 피의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히브리서 읽을 때? 저는 히브리서 읽을 때 막 피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피. 백남희 군사님, 피. 쌍피가 아니야. 이걸 좀 시인이 싹 이게 낭독을 했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김석원이가 했으면 되는 좋은데. 피의 소리, 김석원, 다 이렇게 하면서. 피가 말한다. 죄는 죽음을 부른다. 생명은 값을 요구한다. 피는 그 죽음과 생명의 대속의 언어이다. 언약은 죽음 위에 세워지고 유언은 죽음으로 확정된다. 피 없이는 약속도 열리지 않는다. 피 없이는 용서도 시작되지 않는다. 모세는 두루마리책에 피를 뿌린다. 백성에게 피를 뿌린다. 그리고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피라고. 이제 다른 피가 노래한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피. 한 번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의 피.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의 피. 아마 여러분 카톡에는 보호자로 나아가는 길, 또 뭐죠? 전무후무의 능력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좀 이제 수정을 했어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의 피. 먹고 마시는 규례, 여러 번의 씻음, 육체의 정결함에 머무른 예법들, 그것들은 개혁의 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다. (200) 971 프린트 해놓고 안 가져왔네. 프린트를 그 내용이 아니야. 내용이 좀 수정된 건데. 제목이 재판에서 뭐죠? 재판의 기준, 심판의 제외.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재판이라는 것은 심판하고 달라요. 재판은 옳고 그름을, 이런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형을 확정해서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 받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을 따라서. 근데 심판은 이제 여기 가서 재판받지 않아요. 심판은 죽어서 이제 확정된 선언문을 받는 거예요. 확정된 선언문. 그러니까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그 재판,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재판은 끝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 우리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게 이제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는 판결이 나버린 거죠. 판결문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재판에 의롭다움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심판에서 제외되어 버리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뭘 받았죠? 유죄를 받은 거예요, 유죄. 그래서 이제 죽으면은 가서 심판받는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유죄인데 무슨 유죄죠? 영원한 형벌.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선언문,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따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서두에 그렇게 해놨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으나 죽음을 부인하는 자는 없다. 죽은 후에 심판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받죠, 심판을.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은 재판 받을 때 잘해야 돼. 재판 받을 때. 그러니까 재판 받을 때 막 오만 변호사 사고 막 증거 제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살아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가서 이 사람에게 유리한 변호도 해주고 유리한 이런 조건도 얘기해주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재판에서는 의롭다움을 받고 심판에서 제외된다. 여기 있는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데 지금 재판에서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받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재판에서 유죄 받아버리면 죽으면 무조건 영원한 형벌로 가는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살려라 그 말이에요.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주일날 그 역전에 전도한 적이 있어요. 역전에 저녁 예배 그때 있었으니까. 그럼 주로 이제 역전에서 걸려든 사람들이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 제시하기 전에 교회 가면 저녁도 주고 차비도 주고 그냥 복음 전하면 영접도 하고. 영접했겠어요? 나는 절대 영접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 교회 오지요. 교회 와서 밥 먹이고 잠깐 찬양하고 메시지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찬양 진심으로 하겠어요? 메시지 듣겠어요? 안 들어요. 지금 생각은 어디에 가 있죠? 이거 끝나면 돈 받아가고 간다. 그 생각에 그 주제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절대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막 대화하다가요. 야, 이거, 그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대화하다가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래요. 그럼 그동안에 뭐 했단 말이죠? 다른 주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절대 말씀 안 들어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지금 목회 지금 47년째, 자랑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47년이나 했어. 그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이 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47년 동안에 영어 단어 47개를 못 외웠지만은 사람 뇌 속에 들어있는 것은 보여요. 진짜라니까. 아, 저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구나, 안 드리고 있구나. 금방 합니다, 여러분. 여기 1000명 앉아있어도 보여요. 그게. 들키지 말고 잘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돼요. 말씀 안 들리면 그건 인생 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까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기도합시다.